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이웃과 도시들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란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워다 도시들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워다 도시들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워다 도시들도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여인도 하여.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구원받는 이고 주의 사랑받고 산다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칼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놀라워 놀라워.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라워. 나를 위한 그 사랑.
봐도 그 사랑의 눈물 나요 나는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아버지 온종일 울어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그것이 사랑을 어째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불러본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제껏 나는 그날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감동하신 나의 아버지 생각만 해도 그 은혜에 감사해요 날 위해 십자가 대신 지신 그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흘러넘쳐요 그것이 사랑을 어째 말로 표현하리 아버지 아버지 간절히 두 손을 잡고 불러보는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 생각 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인도하신 이제라신 나의 아버지
만개 눈앞가리도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둘기의 바위 베이르 나의 작은 소망 말아줘 할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바람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와 하나의 마음 안아주시네 자가의 벌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확실한 게 눈앞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비둘기의 바위 베이듯 나의 작은 소망 말아줘 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도와 강한 나의 마음 안아주시네 자가의 벌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약한 나를 강하게 나나나 날 구하게 눈만 날 볼 수 있게 은혜 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만나 노리나 호산나 호산나 주같이 하시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만나 노리나 호산나 호산나 주같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음부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울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것 가운데 골고다의 본절도 다시 서주소서.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76페이지 예레미야 17장 1절로 8절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1절로 8절입니다. 다같이 합독합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졌거늘 그들의 자녀가 높은 위의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들을 생각하리라.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내 재단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라를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내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의 심경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오늘 수요예배를 맞이해서 본문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유다의 죄와 그 받을 형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책망 들을 만한 일이 없기라도 하듯이 우리의 죄악은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범한 죄는 무엇이뇨?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자기들의 허물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유다의 죄와 그 받을 형벌.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금강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단뿔에 새겨져 꺼느리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러난 이스라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를 드러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 죄상을 구체적으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 죄란 2절에 말한 대로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자녀가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자라났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사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들이 생각하는 것은 아세라 우상을 섬기는 일뿐이었습니다. 오늘 5절에 또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말합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긴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을 믿고 그 혈육으로 권력을 삼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런 죄를 다시 종합해 보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요새 젊은 아이들의 말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폐시키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쌩까고 사람을 믿고 우상을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 미국에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 50개 주에서 그 대통령 그 출구 그 조사를 했는데 지금 47%인가 몇 프로로 트럼프가 이제 당선이 확실히 됐다는 것을 이제 네이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온통 이 네이버나 포털사이트 다음이나 또 유튜브나 페이스북 여러 가지 SNS에 보니까 온통 미국의 대통령이 트럼프가 당선이 된 것으로 도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을 집권할 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서 그 트럼프 집권이 끝나고 그 다음 선거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데 이제 바이든이 잘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제 건강당 일신상의 이유로 바이든이 이제 불출마를 하고 여자 해리슨인가 누가 여자 이 후보가 대통령에 출마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미국에도 여성 대통령이 나오나 싶었더니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은. 그래서 이번에 선거에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데, 여러분, 이 대통령의 권력이라는 것이 또 그 다음으로 센 권력이 국회의원 권력입니다. 정치인의 권력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팽식히고 하나님을 쌩까고 외면하고 사람 믿고 우상을 믿고 돈을 믿고 권력을 믿고 살았습니다. 이 죄는 이스라엘의 죄뿐만 아니라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죄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문제보다도, 영적인 문제보다도, 영혼의 문제보다도 인간의 문제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는 이 인본주의, 헬라적 사고, 이 인본주의가 우리 시대를 지금 풍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인본주의가 아니라 헬라적 사고가 아니라 신본주의, 히브리적 사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라면, 목회자라면, 교회라면 당연히 신본주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인본주의를 따라가면 망합니다. 신본주의를 따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 10월 27일 저 광화문에서 서울역 이쪽으로 여의도로 해서 10월 7일 기도회가 열렸는데, 여러분, 그 주도한 인간들이 누구냐면 정성진이, 오정현이, 소년보입니다. 여러분, 저 우리 교회 벽에도 2013년인가 14년도에 저 부산 백수포에서 WCC 제10차 총회를 했는데, 그 명단이 국민일보에 3개 면을 도배를 해서 그 WCC 그 10차 총회 어떤 인간 목사들이 나왔는가 쭉 아주 나와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조용기 목사를 비롯해서 이영훈 목사를 비롯해서 김사만을 비롯해서 큰 교회, 서울의 전국의 국지구자 큰 교회 목사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또한 9월 달에 저 인천 송도 컨벤샤에서 제4차 로잔대가 열렸는데, 그 로잔대에 열리고 그 주도한 인간들이 다 WCC에 가담된 인간들입니다. 그리고 이번 10월 17일 광화문 여의도 시청 그 예배 다 그 WCCW에 가담된 인간들입니다. 요즘 또 보니까 정성진이 이 인간이 헛소리를 찍찍대고 지금 난리가 납니다. 정성진이 어떤 인간인가 하면 한국교회 개혁이 일어나진다면서 교회에서 제12 투표를 열어서 그 투표에 60% 이상이 안 나오면 그 담임 목사는 교회에서 나가야 된다, 이지라라는 그런 제시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한국교회를 완전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습니다. 또 노필도 풍익교회 이동은지 김동은지 그 목사가 한국교회 개혁이다 해서 정성진이와 똑같이 제12 투표를 해서 60% 이상이 안 나면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야 된다, 이지라라고 난리 법석을 떨었습니다. 또 임명진이 또 그 직장인 선교에 이끌었던 박무든 그 목사도 이지랄들 했습니다. 인간들이 다 WCC에 가담된 인간들이고 다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인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적어도 목회자, 성직자라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고 또 목회라고 복음을, 성경을 믿어야 되는데 엉뚱하게
딴짓들하는 것을 볼 때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나라가 이꾸라진 거 누구를 원망하겠습니까? 한국계가 이꾸라진 거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그 인간들을 원망해야 돼요. 자유주의 신학자, 자유주의 목회자, WCC를 옹호하는 목회자, WA를 옹호하는 목회자, 이 인간들 때문에 나라가 이꾸라지 됐고 교회가 이꾸라지가 된 것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썩어져가는 이런 시대의 풍조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 대부분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위하여 살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주실까를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 내 삶은 내 모든 것은 엉망진창인데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란다면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죄인 거예요. 이게 바로 다른 게 죄가 아니라 이게 죄인 거예요. 인간의 위치가 어디인가를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위치를 벗어나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는 그 교만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고 범죄했던 것입니다. 유다의 죄와 그 받을 형벌 두 번째로 죄의 보응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대가를 반드시 심판하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첫째로 재산과 보물들이 노략질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3절로 4절에 말합니다. 들어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지경의 죄로 인하여 내가 네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네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내 노로 맹렬케 하여 영영이 타는 불을 일으켰음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그 죄로 인하여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들에 있는 나의 산은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산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원수 바벨론 군이 침입하고 침략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은 재물과 보물들을 노략질 당하고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유대인들이 손을 떼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섬기게 될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결과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노예 생활하게 된 것입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엇인가를 알아야 죄를 범치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골든게이트 금문교 다리가 있는데 그 골든게이트 금문교에서 동쪽 바다를 바라보면 과히 크지 않은 섬이 하나 있답니다. 그 섬에는 죄수들을 수감하는 교도소가 있었는데 그곳에는 종영수들을 수감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곳 교도소를 없애고 관광지로 유적을 보관하고 있습니다. 육지와 섬과의 거리는 육안으로 보아도 과히 먼 거리가 아닙니다. 그래도 수많은 죄수들이
감시의 눈을 피해 교도소를 탈출한 후 바다로 뛰어들어 헤엄을 쳐 도망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도망가는 자마다 그 섬을 굽이도는 급류 때문에 단 한 명도 성공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관광객들은 교도소의 빈 터와 빈 방들을 돌아보면서 저마다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더운 것인가를 서로 얘기하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죄의 보응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오늘 3절에 내가 내 재산과 내 모든 보물과 신당들로 노략질 당하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재산과 보물과 산당들을 그들의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들이 자기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생명도 지켜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원수들이 쳐들어와 노략질에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4절에 내가 네게 준 네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에서 손을 떼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을 회수해버리기 때문에 실업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쉰다는 것은 모든 것이 끝이 난다는 뜻이고 모든 수요를 박탈당한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오늘 4절에 내가 너로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내 대적을 섬기게 하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바벨론 땅으로 끌려가 그들을 섬기며 종로로 타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람의 신분을 바꾸어 놓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이 우상민족인 바벨론을 섬기게 된다는 것은 죽음보다 더 큰 숙치인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사람을 의지하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는 자는 저주받을 것입니다. 오늘 5절에 말합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저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31장 1절로 3절에 말합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를 앙모치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거니와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편치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의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면 그것이 우상이 되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합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 마음판에 하나님을 모셔고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도 하나님이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여호와에게로 떠나면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고
심령의 평안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막이 떨기나무 같이 될 것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로 버림받은 자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막의 떨기나무는 씁쓸하고 고독하여 아무 보호가 없고 버림받은 것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과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가 떠나고 하나님의 역사심이 떠나고 생명의 역사도 끊어졌기 때문에 고독하고 쓸쓸하고 가련한 상태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마치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광야와 같이 쓸쓸하고 사막과 같이 건조한 생활이며 건건한 땅과 같이 사람이 살지 못할 좋지 않은 환경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유다의 이 심판과 하나님이 주는 그 형벌, 저주가 있는데 이런 형벌을 면하려면, 저주를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7절로 8절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7절로 8절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신균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문을 해도 걱정이 없고 절실히 그치지 않은 같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여호와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 말합니다. 37편 4절에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저가 이루시고 여호와께 모든 걸 맡겨라 그래야만 저가 이루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은 여호와를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또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해 줄 것을 믿고 신뢰하고 여호와께서 역사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헬라 원어로 피스티스입니다. 이 피스티스가 무슨 뜻입니까? 바로 신뢰한다, 은혜한다, 의지한다, 믿는다, 맡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말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되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절에 말합니다.
믿음에 들어 온전히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좋은 일을 만났을 때, 역경과 환난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기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생명과 능력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말합니다.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말합니다. 가뭄은 더위보다 더 큰 환난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가뭄은 오랫동안 비가 오지 않아 나무가 시들고 자라지 못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생명의 강가에 뿌리를 박은 성도는 뿌리로 계속 생수를 흡수하기 때문에 생명이 더욱 풍성하고 풍성하고 믿음의 열매가 많이 주렁주렁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호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뢰하고 믿고 맡기고 나아간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만사가 평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걱정이 없고 가난이 와도 염려가 없습니다. 아무리 큰 시험과 고난이 와도 능히 이길 만한 힘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세계동 노선벽이 되게 하여 원수가 능히 삼키지 못하게 하십니다. 성도가 이러한 믿음으로 걸어 나가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여 모든 것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인이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강화 내주 역사인도 충만히 통하시니 오늘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예배드리고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하는 푸른 투장 그분의 성도들 보이에 유튜브에 들어 온라인 예배드리는 국내의 모든 성도들 보이에 내 조국 나라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성령 충만을 받게 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간절하게 주여 참하기도 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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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